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강건한 사랑이 묻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가운데 나왔듯이 묻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참 많이 있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묻다라는 것은 제가 이곳에 가려고 하는데 길 좀 물을게요 라고 하면서 길을 묻는다의 그 묻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밝히거나 알아내기 위하여 상대방의 대답이나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말하다는 의미로 묻다라는 의미가 사용되어지고 있죠. 또 어떠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행동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묻는 그런 어떠한 일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묻다라는 의미는요, 심기다 라는 의미로 무언가 묻다라는 것을 함께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에 묻어두다, 파묻히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또 무언가 들러붙어서 묻어놨다, 무언가 묻어있네요 라고 하는 그런 묻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이 묻고 생활하며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앞서 얘기했듯이 세상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그 물음에 우리는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상대방이 어떠한 책임을 물을 때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묻고 계시겠죠. 그 물음 앞에 우리는 그 책임에 앞서 주님, 제가 이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라고 그 물음에 답을 하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심는다는 의미에서 그 묻다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심는 인생입니다. 또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파묻혀 살아야 되는 그러한 묻다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어떠합니까? 우리 가운데 묻어 있는 것은요, 세상의 것들로 묻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을 통하여, 나의 말을 통하여, 나의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함께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묻어나 있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삶 속에 함께 실천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이니만큼 또 특별히 여전도 회원들에게 그 사랑이 심어졌고 사랑에 파묻혔고 사랑이 묻어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묻히고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시와 함께 지나온 역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885년 언더우드 목사가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로 입국하면서 한국의 장로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898년에 신반석, 박관석, 그다음에 김성신 등과 같은 63명의 여성도들과 함께 최초로 여전도회를 조직하여 전도 사업에 힘썼습니다. 1928년 9월 9일 대구 신정교회에서 개최된 총회에 캐나다 파송 선교사 리 루이스를 초대 회장으로서 하여 여전도회 전국 연합회 전신인 조선 예수 장로회 부인 전도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또 일제장병기, 6.25 등 민족의 순환기 속에서도 와해되지 않고 복음 전파, 교육, 문화, 선교,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교회의 재건을 위해 힘을 모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힘써 나왔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난 곳이 여전도회라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역사들도 교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나요? 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 강건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먼저 묻습니다. 이 질문의 답을 찾고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 속의 인물인 바울을 함께 봅시다. 교회를 향해 많은 눈물로 편지를 쓴 만큼 교회와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 모습,
복음 때문에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 생활과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고 여러 가지 고생과 핍박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 탄성이 나올 만한 모습일 겁니다. 돌에 맞아 죽은 줄로 알고 내쳐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금 일어나 들어가는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고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죽음을 각오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 들어가는 그 뜨거운 열정이 사도 바울에 있었습니다. 그만하면 됐다 싶을 정도로 그만 좀 하지, 여기까지 해도 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바울의 사역은요,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위해 돌진하는 삶을 살았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바울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그것이 우리는 궁금해야 하고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성경의 책에 기록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배경을 잠시 나누면 참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그런 바울임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참 기분 상하는 일을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외모를 평가하고요, 어떤 이는 언변에 대해서 평가하고요, 어떤 이는 영적인 능력까지도 평가하며 들먹거리며 바울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를 섬겨나갔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욕을 먹게 되면 결국 그렇게 함께 복음을 전하였던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자체가 흔들리고 거짓 사도들에게 넘어갈 수 있는 위험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사도로서의 확고한 신분적인 정체성과 정당성을 변호하듯 말입니다. 당시 바울을 향해 이런저런 말들을 했었을 때에 들려왔던 말들 중에 이 말은 확실히 들었을 만한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쟤 미친 사람이야. 쟤 미쳤어. 그 말에 대해 오늘 본문 바로 위인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바울이 대답합니다. 5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미친면 미친 대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면 온전한 대로 너희를 위한 것이었다 말하면서 고린도 교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온전하고 정당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울을 위해 모진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 달려가셨던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유익은 조금도 구하지 않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미친 사람이란 소리를 들으면서 복음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의 인생 가운데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직 예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밖에 몰랐던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고자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고자 했던 그 삶의 원동력,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살아갈 수 있게끔 허락하신 그 힘은 오늘 본문을 포함한 14절,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강건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건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미친 듯이 예수의 복음밖에 몰랐던 것은 그를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건하셨기 때문에 바울을 사도 바울이 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사랑은 사랑인데 강건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강건하시다의 원어는 시네코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강조적인 의미를 지닌 신이라는 단어와요, 그리고 쥐다라는 에코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살펴보면 어떻게 됩니까? 강력히 양손으로 움켜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강건하시다, 강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이 두 손 꼭 붙잡힌 사랑 안에, 이 벽 안에 갇혀진 인생을 살아갔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강력한 것인지 바울이 그 사랑에 붙들려서 어떻게 본인 스스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꼼짝달싹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강건하신 사랑 때문에. 그러니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내가 다른 것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이 문자적으로 그냥 귀로만 들었던 사랑이 아니라 그것이 살아 숨쉬어서 내 삶의 말씀이 되었고 내 삶의 중심이 되었고 그 중심이 사랑이 되었고 그 사랑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서 사로잡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붙잡고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미친 사람이라 들을 만큼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드리며 목숨까지도 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던져졌던 삶은 그가 예전에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무언가 잘못을 했으니 죄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으로 행동했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죄값을 갚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또 그 사도 바울이 원래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가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주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를 강력하게 사로잡고 끌고 있고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인생을 꽉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붙잡는 사랑이 오늘도 그 강건하신 사랑으로 함께 하나님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강건한 그 사랑으로 꽉 눌림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강건하신 그 사랑에 대해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강건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흔들게 만드십니까? 어떠한 환경이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십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강건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두 손 꼭 붙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강하고 강건한 사랑인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죽음까지도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이라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강하고 강력했으면 그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려움들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들은 어려움이 아니라 사랑이 다 덮는다라는 말입니다. 38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확신하며 말하고 있죠.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피조물 모두가 10가지인데요. 당시의 열이라는 숫자는 전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런 말이겠죠. 세상에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와봐라. 그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가장 강하고 강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수나 연약함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 확신하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끊을 수 없는 강한 사랑 때문에 그 모든 환난과 핍박도 넉넉히 이겼습니다. 이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컷 매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착고에 차여 감옥에서 꼼짝도 못하는데 내일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기뻐했고 찬송했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크고 강렬해서 그 영광스러운 임재와 그 영광만이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환난 속에서 죽음과 같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더욱 뜨겁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차고 넘치니 어찌하니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입술에 찬송이 가득했던 겁니다. 이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사랑을 알면요 환경이 어떠해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어떠해도 웃을 수 있습니다. 환경이 어떠해도 복음을 위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알면 일이 좀 잘 되지 않아도 담대해집니다. 이 사랑 가운데 있으면요 이해하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이 사랑을 알면요 용서하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애쓰는 오늘의 목적은 또 어떠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 일에 가면 오히려 돈을 주면서까지도 시간과 삶까지도 바쳐가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여전도회가 헌신을 다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강건하시는 그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도회 여러분 그리고 전화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강건하신 사랑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해서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 속에서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만으로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단 한 번 이례적인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바울이 고백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니라는 그 말씀은요, 현재에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말인 것이죠. 계속해서 강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전히 지속되어 그 이름으로 행하여 지고 움직여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전도회가 회기를 더하고 전화교회가 연수가 더해가며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갈 때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더욱 알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을 세상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강건한 사랑을 묻히고 다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도회와 전화교회의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여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되십시오. 그 사랑은 한낱 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내가 너를 오늘도 두 손 꼭 붙들느니라, 너를 양속 가득 움켜쥐듯 확고부동한 그 사랑을 너에게 보여줄 테니 오늘 주님은 그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강건한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의 이 부름에 따라 나와 함께 걸을 수 있겠니?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당하면 예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전화교회 사역을 시작하고 감당하고 오늘을 마무리합니다. 강건한 사랑을 나타내어 주셔서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저와 또 저뿐만 아니라 저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평안했고 늘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전화교회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강건한 사랑을 가슴에 묻고 또 강건한 사랑이 저를 꽉 붙드셔서 옮기는 그곳에서도 참 사랑이 어디 있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강건한 사랑을 잘 묻히며 그 사랑을 또 잘 노래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서 있는 곳에서 그렇게 강건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시길 소망합니다. 강건한 사랑이 양손 가득 움켜진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이 의미를, 이 모습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해볼까요? 움켜진다. 어떠한 모습 같습니까? 기도하는 손 같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시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꽉 붙은 두 손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강건하신 그 사랑의 그 통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부으셨던 그 사랑이 여기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 그 사랑을 표현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이 교회를 넘어 흘러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그 사랑에 붙잡힌 우리가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달려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속에서 이루어가는 교회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강건한 사랑이 우리에게 묻어나 복음이라는 믿음의 꽃을 피워주시고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도회와 전역의 모든 성도가 주님의 강건한 사랑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불꽃을 심겨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일평생이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가득히 부어 주십시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